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아래에서 뭔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시중을 들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도 스며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지도자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계속 강조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양부리들을 맡기신 주님께로부터 책만 듣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 또한 동시에 평신도들은 겸손함으로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성도들 간의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 장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용어는 직분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말, 감독이란 말은 직분의 책임을 가리키는 말,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로 장로나 감독과 같은 직분에 해당하는 또 다른 호칭으로 표현됩니다. 오늘은 편의상 쉽게 사역자라고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역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에서 뛰어난 사역자, 나는 대단한 사역자, 나는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장로, 곧 한 사람의 목사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생생한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당시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하죠. 따라서 교회 사역자들은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 남들보다 뭔가를 잘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자원함으로 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양 무리라고 자주 표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양과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육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한때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양과 같은 성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은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이끌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외부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충성된 목자는 그의 양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며 적절하게 잘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목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양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양을 관리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 양이 결코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잠시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각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양을 잘 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또 베드로는 사역을 할 때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감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2절에서 보시면 목자가 피해야 할 죄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뭐냐? 게으름과 탐심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였죠. 이것은 목회 사역이 어떤 성취를 목표로 하는 무슨 직업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지 자신의 뜻을,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했죠. 이건 뭐냐? 탐심을 버려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살해를 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왜죠?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을 번다는 것이 자기 사역의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목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면 언젠가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 가끔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역자들은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어느 날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보상과 상급은 오직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건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들 어떻죠? 뭔가 힘과 진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자신에게 오만한 태도로 나와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처럼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지도자들의 충고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젊은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교회 어른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내세울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었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와 같이 자만심에 차 있던 그들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1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열띤 논쟁을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 받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근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소위 이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승이셨지만 몸소 허리에 수건을 당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서 직접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헷갈릴 때, 어떤 논쟁을 하거나 의견 다툼이 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흔적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 불완전한 어떤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철학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직접 완전하신 삶을 실제로 살다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예배가 위축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섬김과 겸손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허리를 동이는 것은 당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차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간편한 차림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베드로의 교훈은 서로가 종같이 섬기라는 말이죠.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뭔가를 잘하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나라는 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이죠. 오늘 본문을 통한 베드로의 이 권면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만큼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룬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고 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텐데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권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늘 주님을 바라야 된다고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거기에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 새성전 건축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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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만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양무리를 치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행하신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오니 오 주님, 몸서리의 수고를 돕으시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다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와 이 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찾으며 주님 안에 엎드려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기름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